때 순종하여, 이런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신앙은 무슨 신앙이었다고요? 순종의 신앙이었습니다.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바라보고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옮긴 겁니다. 여러분, 제가 나 예수를 섬기듯이, 나만 들었습니까? 세 사람이 들었습니다. 나 예수를 섬기듯이 권 목사를 섬겨다오. 너희 삼겹줄이 모이면 끊어지지 않는다. 변질되지 말라.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왜 그것을 언약으로 붙들고 순종의 행함을 가졌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 줄을 알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당하지 않기 위해서예요. 이제 알겠습니까? 제가 그냥 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 언약을 딱 쥐고, 고비고비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눈을 감고 혀를 탁 깨물었습니다. 한 군데에서 다른 나라로 이사한 것이 아니에요. 순종하고 옮긴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터를 향해 옮겨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가나안 땅으로 향해 나가는 출애굽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이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드릴 테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애굽 땅에서 가나안으로 옮긴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성전되는 것을 바라보고 옮겼어요. 여러분, 두 부부라 할지라도 이 교회에 왔을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명령하며 오는 자는 올 수 있는 거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으로 듣지 못하는 자는 제 갈 길로 갑니다. 이제 알겠습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 알고 옮겼지만, 세월이 지나가면서 다윗 시대가 지나가고 솔로몬도 지나가고 이스라엘이 남과 북이 분단돼서 싸우다가 북쪽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멸망당하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어요. 멸망을 당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갈 때 생각이 바뀝니다. 아,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왕이 되고 주인 되시는 나라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구나. 영적으로 성화가 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에 있구나 라고 눈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길을 오면서 여러 가지로 우리 뜻대로 되어지지 않아도 이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의심하게 되고 자폭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아니요. 그것이요, 에스겔 48장 35절에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이것은 하나님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 거기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오늘도 우리를 다 보고 있죠, 지금. 그래서 모세 때까지는 하나님 나라가 가나안 땅에 세워질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됐죠? 포로로 끌려가 성전도 없어지고 제사장도 뿔뿔이 없어지고 소망이 다 사라졌겠죠. 아, 하나님 나라는 땅에 있는 것이 아니구나. 여호와 삼마, 하나님 나라는 거기 하늘에 계시는구나. 그래서 이 메시지 다 집에 가서 읽어보시겠지만 계시록 21장 22절하고 에스겔서 47장 48절이 짝이었어요. 참, 이런 거를 신학교 때 머리가 쥐가 나도록 공부를 했는데도 그 다음에 안 하니까 이걸 다 잊어버렸지. 여러분, 저희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많이 줘야 돼, 배집사. 계시록 21장 1절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인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가 없어지고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아 거듭나서 신부의 옷을 입고 준비된 자가 들어가는 새하늘과 새 땅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낙심하면 안 돼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잠시 어렵다고, 내 몸이 쇠하여졌다고, 아이들이 말을 안 듣는다고, 남들이 가지고 있는 포도주가 없다고 울지 말아야 돼요.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는 지금 상속받은 자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상속을 받았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거룩하고 정결한 자로 준비된 자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이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죽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은혜는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 속에 강한 자로 서야 돼. 그런데 세상 속에 강한 자로 서지 못하는 것 때문에 낙심하니까 나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다 까먹는 거예요. 은혜는 땅으로부터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은혜 못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의 일들, 땅의 사람 일들, 있고 없고에 절대로 낙심하고 실망할 이유가 없어요. 은혜는 천국에서부터 땅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를 누리는 일에 다른 것으로 뺏기는 것처럼 바보, 멍청이, 돌멩이가 없어요. 그래서 육신을 가진 시간만 기회다 이거죠.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은 육신을 받는 시간에만 은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얼마나 사단이가 우리를 속이고 인생 소비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 다 놓치고 찌질이도 가난하고 못나고 불쌍하고 울고 찔고 이러고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해요. 이 영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상속받은 자로서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생명수로 이 은혜를 받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다 끝나는 겁니다. 제발 기죽지 마세요.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하든 괜찮아요. 그거는. 여러분, 은혜는 한 번에 받아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의 과정을 힘들어도 잘 통과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그 어렵게 힘들게 번 돈 뺏어가는 무슨 하나님이 무슨 나를 괴롭히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이번에도 보니까 순종만 하면 돼. 이렇게 쉬운 순종하기 전에는 그렇게 힘이 드는구나. 순종만 하면 되는데. 자, 에스겔서 47절에 은혜의 과정을 보여주는데요.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했대요. 여러분, 천국 들어갈 때 동쪽 문이 천국길인가 봐. 보여주신 거예요.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여러분, 성막문이 동쪽으로 나 있는 거. 그래서 출애굽기에 그 성막을 보면은요, 성막 지을 때 성막문은 어디 쪽으로 있죠? 동쪽에 있어요. 동쪽에 성막문을 내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죠? 보여주시는 거예요. 천국의 입구를 보여주는 이 땅의 모형으로 하나님의 보좌 밑에서 물이 흘러내려서 무슨 말이죠? 은혜의 생명수가 흐른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갔을 때 남편 5 있는 여자에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네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바가지에 떠서 주는 물이 아니라 예수님 내가 주는 물, 이게 그 물이에요. 예수님 보좌에서 흐르는 생명수를 마시게 되면 이 여자 인생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서 흐르는 이 물이 세상으로 흐르는데 이 물이 왜 교회가 중요한 줄 아십니까? 왜 몸된 교회를 가지고 핍박하면 절대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줄 아십니까? 성전이 뭔 줄 아세요? 이 물이 흘러서 성전으로 흘러요. 이제 알겠습니까? 그래서 성전을 위해서 헌신한 가정, 후손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말할 것도 없어요. 교회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지고 핍박하고 교회를 가지고 찍고 째고, 여러분 큰일 생깁니다. 진짜 몰라서들 그러는 거예요. 몰라서들. 생명수가 어디로 흘러요? 주님의 보좌를 통해 가지고 세상으로 흐르는데 이 세상에 흐르는 물이 어디로 흘러요? 성전에서 흘러요. 성전으로 흘러요. 성전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이 물이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은혜의 강이에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지금 몇 명이 앉아 있다고 이게 몇 명이 앉아 있으니까 조그만한 방 안으로 들어가지.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은혜의 생명수가 퍽퍽퍽퍽퍽퍽 성전에서 흘러서 이 물이 지역으로, 각 가정으로, 도시로, 나라로 흘러가야 돼요. 그러려면 이 성전은 어떻게 됩니까? 은혜의 생명수가 퍽퍽퍽퍽 흘러야 돼요. 교회 성전에 와서 천국 동쪽 문에서 흐르는 영원한 생명수를 받아 먹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사명은 사이즈가 적든 크든 생명수가 지속적으로 흐를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가 풍성해야 됩니다. 기도가 멈추지 않아야 돼요. 은혜의 강물이 동쪽 문지방에서 스며들어오는 것입니다. 소리 없이 스며들어와요. 여러분,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수가 늘 은혜 속에서 잔잔하게 스며들어야 사람다운 사람굿이랍니다. 자, 에스겔서 47장 3절에 손에 줄을 잡았다는 것은 은혜의 척도줄입니다. 우리의 믿음 정도, 은혜의 정도를 잡는 줄이에요. 천척을 측량했다는 것은 자로 재는데 은혜를 재는 하나님 나라의 저울로 천자를 재니까, 자, 처음에 천자를 재니까 물이 어디에 올랐다고요? 발목에 흘렀어요. 여러분 보세요. 그거 나중에 보시고, 물이 발목에 흘렀다는 건 무슨 말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죠? 생짜배기네요. 세상 것으로 완전히 뒤덮였어요. 은혜가 발목까지밖에 안 왔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죠? 세상이잖아요. 세상 것으로 완전히 뒤덮여 있잖아요. 이제 이해가 됩니까? 은혜를 발목까지밖에 못 받았어요. 그러니 발목 위는 뭐죠? 생짜배기예요. 완전히 육신입니다. 교회는 와 앉아있는데, 직분은 받았는데, 목회는 하는데 완전히 세상 습관과 체질로 뒤덮여 있어요. 이제 이해가 갑니까? 그러니까 무서우니까 바른 말도 못하고 눈치 보고 그저 칭찬하고 격려하고. 여러분, 성전은 그런 곳이 아니에요. 병원입니다. 영적으로 앞뒤가 분별이 안 됩니다. 교회를 가려 하다가도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말에 걸려 넘어지고 세상식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기준하는 상태예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영적 나이는 뭐죠? 초신자야. 걸음마를 못해요 지금. 이제 알겠습니까? 자, 은혜가 발목까지밖에 안 왔기에 위의 몸은 뭐죠? 완전 세상 방식, 세상 습관으로 덕지덕지 붙었으니 들락날락하는 겁니다. 다음 단계는 은혜가 무릎에 왔어요. 이건 뭐죠? 무릎 신앙이야. 무릎 신앙. 무릎까지 오면 자기 스스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수준은 됐어요. 은혜가 무릎까지 오게 되면 자기 스스로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인데, 무릎까지 은혜 받는 모습을 성경에서 보여준 것이 베드로예요. 자, 보세요. 누가복음 5장에 보니까 갈릴리에서 베드로가 고기잡이 하는, 졸지 마세요. 그 배를 빌려서 예수님이 거기서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베드로에게 뭐라 그러죠? 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봐. 그러니까 그물이 막 고기가 꽉 차가지고 어떻게 되죠? 가득히 잡았어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던졌더니 2배 가득 채울 만큼 막 고기가 잡혔어요. 자,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니까 베드로는 무식하고 배운 것이 없었음에도 제자 중에 수제자가 됐어요. 여러분, 무식하고 배움이 없다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영성을 키우는 데는 유식하고 배움이 있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신학을 하기 전에 먼저 성령을 받고 먼저 영적인 체질이 준비돼서 신학을 가게 되면 이제 큰 그릇으로 꽃을 피우죠.
이걸 거꾸로들을 하려니까 이게 시간이 다 가는 거예요. 보세요. 베드로는 무식하고 배운 것이 없었음에도 제자 중에 수제자가 된 것은 베드로의 무엇 때문이라고요? 영성 때문이에요. 영성. 학문은 없었어도, 공부는 많이 하지 못했어도, 신학교를 다니지 않았어도 영성이 깊은 자가 있었습니다. 이전에 우리 어렸을 때 신앙생활 할 때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많이 봤어요. 초등학교만 다녔어도 영적 바탕이 선한 자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릇이 커요. 그게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그분을 통해서 듣고 있는 영성이 큽니다. 베드로가 그런 자였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님, 나를 떠나주세요. 이럽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접하고 나니까 자기 허물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토록 은혜를 받고 나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나면 내가 굉장히 못났고 욕심이 많고 이기주의자고 참으로 천박한 자였고 음란하고 도둑질했고 사기꾼이었다는, 하나님 앞에 형편없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언제? 은혜를 받고 나면. 언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나면. 그런데 이토록 자기 자신의 부족한 것을 깨닫는 것이 영적 시작이에요. 이제 알겠습니까? 영적 시작은 언제부터라고요? 자기가 얼마나 못나고 문제가 많고 얼마나 내세울 것이 없고 얼마나 실수투성이인 것인가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영적인 눈, 이게 열려야지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자꾸 자기를 드러내고 포장하고 가식하고, 아직 영적 눈이 안 열렸습니다. 그래서 입만 열면 자기를 자랑할 것도 없는데 계속 자기를 자랑하고 알아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죠? 육의 사람으로 똘똘 뭉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막 이거 못합니다. 그거는 이미 여러분이 잘한 것은 이미 행위록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거고, 이 땅에서는 뭐냐, 우리를 괴롭히는 우리 속에 있는 그 흑암의 그 부분들이 막 칼로 도려내줘야 돼요. 졸지 마세요. 사단은 어떤 자를 제일 좋아하는 줄 아세요? 육의 사람으로 똘똘 뭉친 자, 떠나지 않습니다. 왜? 살리는 것이 육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경건의 모습은 기가 막힌데 이 사람은 육의 사람이야. 누가복음 5장 8절의 베드로의 고백은요, 나 같은 비천한 자, 선생님과 같은 위대한 분을 모실 수가 없으니 나를 떠나달라고 합니다. 자기 허물을 깨닫는 거예요. 자기 허물을. 그러면서 떠나달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바로 무릎 아래에 있는 신앙이에요. 지금 생명수가 어디까지 찼다고요? 무릎까지 찼어요. 그래서 무릎이 꿇어져요. 예수님이 그것을 기쁘시게 보시고, 지금까지 너는 고기 잡는 어부였지만 이제부터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하고 그를 선택합니다. 그냥 선택한 게 아니에요. 그 말 한마디에 배하고 그물을 던져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무릎까지 오는 신앙이 되면 무릎을 꿇어요. 그런데 생명수가 무릎까지 오면 큰일 나요. 다시 일어나요. 또 그런 사람들은 무릎까지 왔죠. 다시 또 일어납니다. 그래서 무릎까지 오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은혜를 지속하게 받아야 될 이유입니다. 에스겔 47장 4절에 보니까 말씀에 다시 천적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어디에 온다고요? 허리에 와요. 여러분, 은혜가 허리까지 오게 되면 제대로 되어가는 이제 과정이 시작되는데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물을 건널 때 물이 허리까지 오게 되는 것이 위험해요. 제가 수영하다 한번 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물이 허리까지 오게 됐을 때 한번 가보세요. 걸어보세요. 중심을 막 잃어요. 그렇죠? 중심을 잃습니다. 그러면 물이 허리까지 오게 되면 내 혼자 막 하려고 하면 중심을 잃어서 빠져버려요. 물이 허리까지 오게 되면, 수영을 못하게 되면 누군가의
도움을 지금 청해야 됩니다. 뭐 여기다 호수를, 여기 무슨 주부를 차든가. 보세요. 우리가 물이 허리까지 오게 되는 것은, 은혜가 허리까지 오게 된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나를 주장할 수 없어요. 여러분, 물이 허리까지 왔는데 나 지금 수영할 줄 몰라요. 손을 잡아. 괜찮아. 다 빠집니다. 그렇죠? 내 삶을 내가 주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허리까지 받는, 올라오는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는 예수님께 맡겨야 돼요.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손을 내밀고, 자, 이 손 잡아야 돼. 안 돼. 깊은 데로 가지 마. 그래서 수영장에서 제일 어려운 것이 뭐죠? 물이 허리까지 가는 곳에 걸어가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 이상으로 걸어가면 수영 못하는 자들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맡기지 못하는 순간에는 세상살이의 육신의 묶임 속에 빠져버려요. 맞죠? 은혜는 받아, 새벽에. 그런데 맡기지를 못하니까 환경을 보고 사람을 보고 막 휘청거리고 넘어가요. 이제 알겠습니까? 은혜는 받으면 뭐해? 맡기지를 못하는데. 은혜 받는 행위는 많이 해. 그래서 은혜는 많이 주셔. 근데 못 맡겨.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 땅 위에 오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고난 당하시고 그 무서운 매를 맞으시고 사망 권세에서 이기시고 부활하셨으므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함으로,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는 겁니다. 이게 뭐죠? 나를 좀 맡기라는 거예요. 교만하죠? 그러면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가 허리까지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 울어도 힘써도 아니 되네요. 맡기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부드럽게 대하는 온유는 같이 가는 거예요.